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빛비치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떠내려주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성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죠.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느냐? 나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꾼들의 그런 마음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러고 나를 위해서 목회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면 가정은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인정받고요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 사실을 먼저 그 성도들에게 또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마땅히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요 수고하고 애쓰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그런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수고를 알고요. 그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가 수고했는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내 자식을 낳아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가. 감사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 자식들도 어때요? 지금은 잘 몰라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지 잘 모릅니다.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아보면 내 부모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고 또 수고하고 또 눈물로 기도로 나를 세워왔는가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마땅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1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기도의 힘으로 또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를 섬겨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성도고요. 그 사실을 알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헌신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이 교회 일꾼들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섬기고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에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이뻐 보여서 감사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신다.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준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해 준 겁니다. 나는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감사를 알고 나는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헌신한 자에게도 은혜 복을 내려주시지만 감사를 알고 감사한 그 성도가 너무나 기특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눠 주신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기대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 가족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보시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넣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요, 감사하게 될 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부어받게 되어지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저 감사하기만 했을 건데 왜 이렇게 큰 은혜가 또 나에게 더해지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이런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아침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정말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뭐 긴급 문제 어떤 이제 안내 문자가 왔잖아요. 뭐 새벽에 뭐 이 돌풍 뭐 번개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준이가 그거를 보더니 이제 글씨를 읽을 줄 아니까 그 내용 이제 핸드폰의 내용을 딱 보더니 아빠 내일은 새벽기도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 지난 주간에 이 강원도에서 번개 맞아 사람이 죽었잖아요. 제가 이제 뭐 어제 낮에 정준이랑 시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번개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번개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어. 또 이제 그네 타다가 죽은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네 타다가 그네가 넘어져서 깔려서 죽은 그런 이제 사건이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조심할 것을 정준에게 이야기하는데 번개 맞아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정준이 머리에 딱 새겨졌나 봐요. 그러니까 번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빠 이 새벽에 번개 치면 새벽기도 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새벽기도 가지 마, 꼭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괜찮아, 하나님이 시켜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정준이 재우고 또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또 다닐 수 있는 것도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내게 가족이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 성도들이 계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또 감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먼저는 어때요?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이런 것도 정말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를 귀하게 보시고요. 더욱더 풍성한 응답의 역사 또 채우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아침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 구인의 집사님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오른쪽 이 이제 거의 마비되어 있는 거죠. 이 팔을 이제 들지 못하니까 이제 왼손으로 옮겨서 팔을 들고요. 다리는 좀 드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걸어서 습하게 짚고 운동해서 하시는데 아직까지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요. 그 말씀하시는 것도 단답형으로 예, 이 정도만 하시고 말씀을 아직까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미추홀 병원에 이 실정 옆에 있더라고요. 미추홀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재활치료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그 집사님께서 마음껏 움직이며 또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두 발로 걸어서 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다시 대형교회 오실 날이 속히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난 주일날 가서 함께 또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뭐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이제 집에 계시다가 이 뇌 질병이 와서 또 본인이 전화해서 병원에 갔기 때문에 이 보험 적용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비도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돈으로 지금 모든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물질적인 부분에서 나이 드신 어머님이 또 이제 이 병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이 도와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치료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집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힘써서 우리 부인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 가운데 삶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 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성도들 또 관계 어려움 있는 그런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위하여서 또 우리 작은 교회들과 또 선교지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이 날씨가 오늘 너무 힘들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이름을 불러가며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